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편 138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같이 믿음의 고백.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반석 대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다른 곳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낱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제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분주하게 보내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들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겸손함, 진지함, 또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의 개척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도 잠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하나하나 모든 과정 속에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섬세하게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는 모든 이들이 즐거움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이브리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별력으로 좋은 선택을 해나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분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단지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떠한 새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나와 있었던 바빌론과 비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빌론은 무엇이었는가? 요한계시록에서의 가리키고 있는 바빌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단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대상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났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바로 바빌론이다 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상,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 것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 참 좋은데? 새 것 만나니까 참 좋으네. 뭐 그런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죄악의 권세들,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소멸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계셨고, 이제 그것들이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 그것이 충만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었고 5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다.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었고 과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그 과거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세계 속에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사라졌다라는 말씀이 1절과 5절에 또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 바다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죄악의 근원, 또 그 죄악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공포를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든 죽음과 슬픔, 고통의 그 모든 근원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4절의 말씀은 앞에서 1절에서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말로 함께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거들, 모든 죽음, 슬픔, 고통의 근원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일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새 것이 나타났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연결시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났고, 그 약속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실현시키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던, 처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셨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그 임마누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갱신,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고통과 죄악 속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우리 속에서 갱신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만물의 갱신을 통한 새 창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어두운 것들, 죽음의 세력에 굴복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개혁되고 갱신되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완성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교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부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신부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부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랑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함께 내가 신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전의 내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갱신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준비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가, 본문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 이긴다는 것은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싸움 속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대항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대항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준비가 필요하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런 지혜도 전략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속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상속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지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상속이 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가 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다 동의할 텐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을 상속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 물이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수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 생수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이 거저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나누며 사는 삶을 상속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참 좋은 것을 얻어서 생수라도 내가 그 좋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것은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며 살게 하시는 일들을 상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상속을 받은 자녀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풍성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상속자에게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속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책임을 갖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큰 재산을 받았으니 그 재산을 받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지 라는 것만 상속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모든 것들의 권리를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상속해 주셨다면 왕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아 왕자로 앞으로 왕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죠. 왕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면 그 권세가 내게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베풀어야 하는,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모든 책임도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속자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 특별한 존재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갖 악독한 일들을 벌이며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더 크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내게 주어진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개혁되는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은 막 좋아야 되는데, 내가 상속받았으니 막 좋기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은 것에는 분명히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투, 그 전쟁,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저항하며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성도들은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고 내가 언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보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상속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그 주권을 상속해 주시는 분, 그 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저항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은 것만 누리고 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쉽게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끝까지 저항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순교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그 자리로 나아갔던 이유는, 그 저항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바라보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패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그 권세, 죄악의 권세,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지만 결국에는 패하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고 그것을 받았다면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싸우면서 이겨야 하는데, 비겁하게, 신실하지 못하게, 가증한 것들에게 그대로 자신들의 삶을 내맡겨버리고 거짓말하고 마술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음행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죄악의 근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사망, 하나님의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에 끌려다녔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배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속받은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우리들에게 준비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그것, 세상의 힘과 체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만치 않은 거대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나가는 교회는 바로 이 분명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고백, 그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부족함 없이 충만케 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속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현존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에게 있는 일이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눈물과 아픔, 죽음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약함, 슬퍼하고 울부짖고 고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월터 브루그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함으로써 우리의 과거가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것이다.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 치유와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해나가는 이 일에 저는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받았던, 특별히 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해주십시오. 교회는 이렇지 저렇지 하는 그러한 모든 틀들,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교회는 자유케 해주십시오. 어떤 하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들의 계획에 경직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그 자유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전통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을 그토록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 일들, 그 새로운 일들을 향해 전진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이브리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두움으로 시작하여 빛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시작하여 희망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행위에는 모든 이러한 순서가 존재한다. 희망을 약속하고 절망으로 끝나게 하거나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고 난 후에 치욕스러운 죽음을 받게 하거나 평화와 번영을 선언하고 전란과 빈곤을 초래하거나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결코 하시지 않는 일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것들이 숨어있는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과거를 흩어버리고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한 사람들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 이 땅 모든 세계를 이겨나가는 이기는 사람들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해피 홀리니스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함께 여러분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이브리드인가? 그것은 앞으로 차차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전통과 미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 어떤 하나에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자유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그렇게 두 가지의 동력들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이브리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치유와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안으로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안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꿈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꿈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샜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샜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함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읽고 여러분 함께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읽으시며 서로를 마음껏 마음 담아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따로 여러분께 연락드려서 하이브리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 모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줌 미팅으로 그 일들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가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하이브리드 교회입니다. 한글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브릿지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교회라는 뜻을 한번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해봤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그 HYBRID를 Hope You Bring, Reformation, Inclusion, 그리고 Diversity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소망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를 개혁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며 또 다양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목회와 교회에 대한 것들이 바로 하이브리드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씩 배우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해피홀리니스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페이스북이나 또 SNS를 통해서 또 김동일 목사님과 함께 이 일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는 그런 기회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간 되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는 아직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이 아까도 기도했지만 분주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해나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